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님이 붙드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유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게 됩니다. 요즘에 그 박사방, 엠번방, 또 조주빈하고 또 강훈, 공모했던 사람, 또 이제 그 텔레그램 그 상에서 이들이 주인 노릇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다녔습니다.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얽어매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고 또 선하신 그분에게 종이 되어지는 것이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탕자는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매여 있는 것이 불행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받고 떠나가는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잠시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매여 있었던 것이 참 복이었구나. 그것이 참 자유함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아담 역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내가 자유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 이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해보니까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복종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시고 또 주님 앞에 또 복종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매인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많은 선지자들이 올라가면 감옥에 잡힙니다.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성령에 매어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성령에 매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기로 그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을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실 때에 도망 다니지 마시고 주님께 붙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약속의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임하시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임하실 때에는 호련히 임하십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임하십시오 해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임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그 성령님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다른 성령님이 오신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성령님에 매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과 불의 혀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한 모습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구약에도 보면 홍해를 가를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바람이 와서 그 홍해를 가르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임하셨죠. 또 불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시고 갈멜산 그 불의 제단 가운데 엘리야 위에 불같이 임하셔서 그 모든 제단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습, 그것을 경험하는 실체가 바람이고 불입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함을 우리가 느끼죠. 바람으로 느낍니다. 바람으로 임하시는 성령,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죄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뜨거움으로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하게 성령이 임재에 두드러진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임하였던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여러분 신비의 체험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신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구로서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붙들리는 그 제자들은요,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마음이 바뀌니까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신비의 체험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에 붙들려서 말이 달라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주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성령님에 붙들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다시 뒤로 나오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음, 또 더러운 마음에서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 매여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면 그 말이 악하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이 다른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됩니다. 또 가시가 되어서 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에 붙들린 사람은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생명을 주는 말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나 또 불만이나 저주가 아니라요, 소망의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말이 됩니다. 꿈꾸는 말이 됩니다. 생명을 주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말이 달라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 교수님이 쓴 마음에 박힌 못 하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 이분은 그 컴플렉스를 마음에 박힌 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처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는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컴플렉스, 이것을 이제 그 칼 융은요, 스위스의 정신과 그 의사였던 그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잠재된 감정의 복합체다.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저 내면 속에 지금 그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감정,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폴레옹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많은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크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크롤 컴플렉스는 불평과 불만이 인생관이 되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늘 나쁜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결과만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 이 트롤 컴플렉스의 사람이죠. 이 트롤 컴플렉스는 스칸디나비아 민속 신화에서 나오는 그 트롤을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롤은요, 나쁜 짓만 골라 합니다. 뭐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여자나 또 아이들을 납치하고요, 또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것, 그것이 그의 이유입니다. 그냥 행동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고요, 인간이 행동하는 것을 불만을 여기고 또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트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트롤 컴플렉스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늘 불평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화에 보면 스머프에 보면은요, 항상 투덜이 스머프가 있지 않습니까? 싫어 했던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상에서요, 악성 댓글을 늘 답니다.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그냥 나쁜 이야기를 쓰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불만과 부정적인 그 마음을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그 표출하는 것이죠. 그러게 이 곽금주 교수가요, 트롤 컴플렉스는 그 사람 그리고 조직, 사회를 파멸하는 암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조직도 공동체도 파괴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이 없듯이, 달에 밝은 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분석하고 다독이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내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다독이면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조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뭐 상담받는 사람들은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컴플렉스에 매이고 또 거기에 매여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힘든 그 삶을 자기 본인 스스로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아픔, 죄에 매여 있는 이 고통,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또 영접하시고 주님의 메인, 성령님의 메인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복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세리장, 매국노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컴플렉스죠. 키 작은 삭개오, 이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세리장이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키 작은 것이 그에게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컴플렉스인 거예요. 남편 이야기만 이야기하면 왠지 그 이야기를 꺼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그 이야기만 해도 거기에 발끈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고 그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숨기고 싶었던 현실들을 다 드러내고 나서 치유받습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 역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서의 컴플렉스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로부터 다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요 다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과거들이 나에게 컴플렉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일 때 주님께 이것을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컴플렉스는요 우리에게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죠. 오히려 그 컴플렉스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도구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간권적인 능력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매일의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서울에 가신 우리 신경미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만나게 된 그 남자 그 분을 만나시고 배우자 될 분을 만나시고선 이제 오셨어요.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환해 보이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으로 붙들고 나서는요 이게 밝은 얼굴이 됐어요. 얼굴도 예뻐지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예뻐지시고 말도 달라지시고, 옆에서 이제 기쁨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그 입에 그 감사가 넘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미래를 꿈꾸고 말이 달라지는 거죠. 금요일 저녁 그 현석군이 왔습니다. 우리 최경심 집사님 손자이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용인에 엄마 있는 데로 가게 되었는데, 현석군도 개인적으로 참 연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또 품어주고 우리 전사님도 잘 또 배려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우리 또 부장님 잘 또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치유를 받고요, 개인적인 아픔을 다 그 공동체에 다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다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제 정말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청년부 공동체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불평의 마음, 또 그 짜증스럽고 공격적인 말들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의 말로, 은혜의 말로, 기대하는 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권능입니까? 무슨 권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마음에 있었던 그 우울한 마음, 또 내 안에 있었던 불안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원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을 때는 늘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니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또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안에 매어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있었던 그 시대는요, 참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선지 동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미래를 꿈꾸게 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또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증거하는 권능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